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들 세 가지 정도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교구 신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주교님의 3호 목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소공동체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우리 세상은 좀 멀리하고 세속은 멀리하고 하느님 나라하고 해야 되는데 표현 자체가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소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속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세상 끝까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세상 안에서 실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지껏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성덕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나 혹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런 차원에서 많이들 생각, 물론 우리 정기현 신부님들이나 오늘 함께 하신 이런 우리 농 이런 분들 그 전부터 벌써 교회 바깥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는 또 하느님의 모든 말씀 순종한 뜻에서 그런 걸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사실 마땅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교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소공동체를 주제로 해서 주교님 가르침 주셨고 우리가 실천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뭔가 좀 총괄적으로 세상 안에서 신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좀 더 잘해보자, 더불어 잘 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교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걱정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서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강정마을 문제 직면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그런 같은 일련의 같은 선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들, 이 환경들 이런 거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또 하느님 안에서 창조 사업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환경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두 가지 것 크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창세기 보면은 1장,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에 깔린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그 창조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1장하고 2장하고 그 전개되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1장에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검은 물만 있는데 영이 거느리고 계셨고 그때 하느님이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궁창이 생겨서 윗물 아랫물을 갈라지게 했다. 또 세 번째는 물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해서 묻이 드러났다. 거기 식물이 자랐다. 네 번째는 그 창고에다 해와 달과 별들을 갖다가 심어주셨다. 다섯째 날은 물속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여섯째 날 짐승,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2장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흙이 있는데 마른 흙인데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서 하느님께서 그를 진흙을 반죽해갖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똑같은 창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살도록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요. 가보니까는 그 두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강 사이에 좋은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홍수가 나면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농작물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인명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에서 뭔가 하느님은 원래 우리들의 하느님은 인간을 살리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홍수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카오스적인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다 걷어내시고 땅을 내시고 뭐 여러 가지를 세워주시는 하느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런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겁니다. 2장은 도리어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이런 식으로 창조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본토에 살 때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흔치가 않습니다. 광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그 소중한 물이 밑에서 콸콸 솟아나서 그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창조를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목표는 하나였던 거예요. 죽음의 물이 아니라 그걸 갖다 잘 정리하고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 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생명의 물을 솟아나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결국 두석이 모든 것들이 그 창조 사업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에게 그걸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이 세월이 지나고 뭔가 발전하면서 차츰 깨져버리는 것이죠. 한 예가 바로 이 해군기지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것도 그릇된 욕심 때문에 그 귀한 자연을 갖다가 아무런 의식, 더더군다나 죄의식 없이 그냥 마구 훼손시키는. 얼마 전에 제가 그 샤워를 하다가 모기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근데 밤새 몇 날 며칠 갔다가 그놈한테 시달렸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모기가 그 화장실 샤워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만 없애면은 이제 좀 편하게.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잡을까? 샤워기에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그냥 깨끗하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를 갖다가 편치 않게 하는 녀석이지만은 그거를 제거함에 있어서 하나의 그런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찬물로 좀 이렇게 쫓으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뭐 들어갔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약간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제 손으로 해결 안 한 것처럼. 근데도 하여간 그날 저녁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 뜨거운 물 안 나올 때 그 물을 갖다 데펴 갖고서 대야에 담아 갖고서 세수를 하신 다음에 아직도 미지근하잖아요. 그 물을 버리실 때 가려서 버리셨다고 그래요. 그냥 확 버리면은 개미들이 혹시라도 뜨거운 물에 다칠까 봐. 근데 정말 우리 손녀들의 이 세상에 대한, 자연에 대한 마음은 그러셨던 것이에요. 미물이지만은. 근데 요즘 세상에는 뭐 이런 생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뭐 짐승 이런 동물에 대한 학대, 뭐 인간에 대한 학대, 자연에 대한 학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내 편리함,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럼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무나 세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살아있는 것이라 아니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좀 무지막지한 일이죠. 아무런 그 많은 생물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시멘트로.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조금은 하나님 보실 때 아닌 모습인 것이.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것, 또 우리 성경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평화에 대한 이야기, 칼을 부수어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부수어서 낫을 만들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지 말고 좀 화목하게 살고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하느님의 본성에 따라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땅을 가지고 살면서부터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던 것이 인간의 역사, 전쟁의 역사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 역시 우리들은 평화로운 것에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가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전쟁 없이, 전쟁이라고는 무기 없이 지켜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맞는 논리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냐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일 것이에요. 원래는, 진짜 원래는 싸움 안 하는 거였는데, 무기 만들지 않는 거였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악이 개입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데, 다시금 하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구조, 악을 깨는 것이 어쩌면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들은 그래도
작은 힘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큰 마음으로 특히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세상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런 나쁜 모습의 극치인 거예요. 나쁜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함부로 파괴시키죠. 또 이 전쟁 아무래도 그와 연관되어진 일을 여기서 아주 대규모로 좀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음으로부터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감정 문제를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접근해서 해결하는 데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얘기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던 거,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거,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털 벗었을 때, 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잘 대해준 거, 찾아와 준 거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정에 계신 분들, 정말 평화롭게 오손도손 살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이 또 이웃이 서로 등을 돌리고 그 갈등, 불신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 참으로 분열의 모습은 생명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강정의 주민들, 사실 저는 이곳에 많이 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신부님들, 우리 고병수 신부님들, 또 전 교회 많은 신부님들 오셔갖고서 함께 하시요. 그때 그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이곳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또 이곳에 진짜 평화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지시는 것 같으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일단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참 어려운 일, 큰 일, 딱딱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를 도와 한 마음으로 엮어져서 흘리는데 반합되어질 때 또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방식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산을 넘으면서 눈이 엄청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옆으로 쓰러지는 차에 기는 차에 막 그랬어요. 근데 서귀포 입구에 들었으니까는 눈이 없어요. 감정적인 거니까 햇빛이 쨍쨍 나옵니다. 다른 세상인 거예요. 정말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복잡한 문제, 참 암담한 문제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나 이거 운전이 막 이런데 근데 와보니까 햇빛이 쨍쨍하네. 그런 식으로 뭔가 반전 변화되는 것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하는 우리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상황,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또 강정날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